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동물들의 겨울 나기를 연구해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겨울이 오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고 날아가는 철새가 있습니다. 어떤 새는 시베리아에서부터 호주까지 약 15,00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 어른들도 이 철새를 보고 날씨를 예측을 했습니다. 겨울새가 일찍 오면은 아마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오겠어 이렇게 예측을 했고, 제비가 일찍 오는 해에는 금년에는 아무래도 풍년이 들겠어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러기 행렬이 남쪽을 향하면 금년 겨울엔 많이 춥겠는데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이 사슴 같은 동물은 때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질에 맞는 기후를 찾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겨울 나기를 하는 것에 동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현대 과학으로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땅속에 들어가서 몇 개월을 그렇게 잠을 자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동물은 먹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심장도 뛰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아직 풀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겨울나기의 또 하나의 유형은 바로 털갈이를 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털이 다 빠져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시 털이 수북하게 자라나서 아주 푹신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 같은 희망찬 때가 있고 그리고 여름 같은 시련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심은 대로 거두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또 활동할 수 없는 얼어붙은 겨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의 겨울 인생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건 간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입새, 마지막 카보이, 마지막 선비, 또 마지막 레슨 등등. 그래서 디모데는 이 바울의 유언적 성격이 바로 들어있는 서신,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순교할 것을 그렇게 직감을 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내년 봄쯤에 내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에 목을 칩니다. 그러면 거기서 피가 분수같이 솟아올라와요. 그러면 그 피를 남김없이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바울은 시간도 몸도 젊음도 물질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전제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 겨울이 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 이 죽음을 그렇게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이제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긴 경기를 마치고 이제 저 앞에 있는 마지막 지점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어떤 형태로 왔던 간에 한 인생이 살아온 마무리이고 완성이고 그리고 매듭입니다. 인간만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면은 참 사람마다 다양해요. 먼저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먼저는 안 죽어 형이 있습니다. 나는 안 죽어. 이 형에 속하는 사람은 평생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절대 죽지 않아. 이런 최면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형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샘표 간장에다가 밥을 비벼 먹으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어쨌든 이제야 집을 하나 간신히 장만했는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나는 죽을 수가 없어. 누군가 잘못해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병에 걸려서 내가 죽게 됐어. 이런 사람은 그동안 상처가 많고 그 상처가 아직 정리되지 못했고 응어리가 폭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자식에게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데려가는 하나님 앞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임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 정신의학자 칼융은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마치 열차가 달리는 철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산 사람이 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다. 이제 세 번째는 간청형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봉사 열심히 할게요. 내가 11조도 잘 내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절망형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이 너무 커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폐암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받았어요. 남은 시간은 8개월이랍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절을 했어요. 절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절망을 해서 36일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승리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음까지 이겨내고 간 사람들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의 생각이 나요. 대략 생각해 보니까 약 120번 정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참 다행한 것은 지금까지 별세하신 분들의 마지막 순간, 임종 순간에 거의 마지막 시간에 참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대장암으로 투병을 하시던 서영의 권사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날 저녁에 따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일 우리 어머니가 좀 뵙자고 하시는데요. 그래요. 제가 그럼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일찍 가겠습니다. 일찍 만났습니다. 서영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천사가 왔다 갔습니다. 3일 후에 나를 데리러 다시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죽으면 일본과 미국에 있는 아들, 딸, 며느리들이 오겠지요. 왔을 때 꼭 이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아주 평안하게 잠자는 모습처럼 정신 이완도 일어나지 않고 아주 깨끗한 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바로 승리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좀 도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 생명의 주, 이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열어놓고 말씀 앞에 자기를 파쇄하고 자기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결승점을 이제 바라보니 참 감회가 깊었어요. 어느 사이에 결승점까지 다 도달이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 이 시간까지 다 왔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게 되면 바울은 처형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이 마지막 겨울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겨울 전에 오라는 이유는 겨울이 되면은 지중해 연안이 얼어요, 바다가. 그래서 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배가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겨울 전에 오라. 지중해 연안이 얼기 전에 어서 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보면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여행 중에, 이 전도 여행 중에 이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니까 입지 않는 옷을 아는 집에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가져다가 입는 거예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바울은 감옥에서 지낼 이 겨울옷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내가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또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가죽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자기가 만난 몇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데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에서 떠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데마를 가리켜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그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이 시간에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냐 믿음이냐, 순교냐 배신이냐,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어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데마가 왜 세상으로 빠졌습니까? 그가 육신의 일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먼저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거한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 거하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육신적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막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불순종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순간순간 복종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 이런 참된 필요성에 의해서 은혜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느슨해져요. 예배를 드려도 타성적이에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저 타성적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악한 영으로부터 역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막아내고 밟고 통제할 영적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우리의 것을 먼저 찾아요.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요. 영적인 세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분을 찾고 추구하고 목마름을 더하게 됩니다. 갈망하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줄기를 역행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물이 천천하게 느슨하게 흘러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로 영적인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영적인 존재가 두 존재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내 자신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 내 과거도 아시고 내 기질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의 내 모습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을 고용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 나를 너무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도 내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내가 어떤 면에서 약한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의 전략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해체하기를 원해요. 자기 힘으로 살다가 타락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 그레스게 디도는 자기 할 일이 있어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서로 갔습니다. 바울이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을 한평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도 부목사 5년 6개월을 했는데요. 저는 지갑에 돈은 없어도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예, 펜자리입니다. 그 이름 좀 적어 놓으세요. 내가 뭘 하나 드려야 되겠네. 예.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혈압에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청 목사 혹시 펜자리 가진 거 있나? 설교하시다가도 뒤로 또 사인을 보내요. 펜자리 쓰면 가져오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다가도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다면 혹시 펜자리 없나? 이 저혈압이다 보니까 그렇게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늘 제 지갑에는 돈은 없어도 펜자리는 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제적 성도 3만 명에다가 출석 인원 10,000명 정도 성도면 부목사도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몰라요. 꺼낸 김에 그분도 하나 드리고 꺼낸 김에 나도 하나 먹고 머리가 아프니까 나도. 왜? 그분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을 육체의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업신 여기지도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그렇게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니 무슨 사도가 저 모양이야? 아니 다른 사람들의 병은 잘도 고친다면서 왜 자기 병은 못 고쳐? 왜 거품 물고 쓰러져 사도가 돼서? 이렇게 말을 할 만도 한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속에 있어. 너희들이 시험이 들 만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영접을 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병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3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충분하에 그리고 고쳐주질 않으셨어요. 그때 바울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이야. 내가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 내가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해.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의 능력을 더 사모해. 이 약하다 보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어. 떠나지를 않아. 내가 약하다 보니까 강구하는 깊이만큼 그분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 더 강력하게 살아있고 움직이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기능이 더 많이 드러나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분의 역사가 더 활력 있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가 약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평생 의사를 붙여주셨어요. 그 의사가 바로 누가입니다. 이제 3번째 사람으로 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강타를 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다락방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2층 집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이 돌로 된 2층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2층 집에서 살았다는 것은 굉장한 부잣집입니다.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마가, 바울, 바나바가 이렇게 동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가가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 전도 여행을 따라다녀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박해도 있지,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 때로는 배도 고프지, 잠도 못 자지. 그러니까 참 고생이 많아요. 부잣집 아들로 살다 보니까, 곱게 살다 보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는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나 바울은 저 녀석 힘들다고 도중에 하차한 녀석 못 데려가. 따라오지 마, 이 녀석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질 않아서 갈라섰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입니다. 그리고 동역자이고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마가 문제로 대판 한번 붙었어. 그리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울은 좀 힘들다고 도중에 하차한 저 녀석 데려갈 수 없다. 이 문제로 마가 문제로 한번 대판 바나바하고 바울이 한번 붙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이 마가는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 그 옛날 자기가 박대했던 마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좀 참아줄 걸. 내가 그때 좀 인내해줄 걸. 내가 그때 좀 기다려줄 걸.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왜? 화해를 하고 싶었어. 마가야, 정말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 사역을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성들은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참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양에 차는 자녀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상처가 떠올라. 내 상처가. 뭐라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 한 말씀. 너 나 죽으면 뭐 먹고 살래? 잘 먹고 살아요. 지금.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볶지 마세요. 믿음이 들어가면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가를 통해서 이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사람의 14절에 보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복음 사역을 방해를 했어요. 바울은 그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했습니다.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리라 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부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결론이 지옥이라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문, 라디오, TV, 방송을 통해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회장이 아마 자살했다고 이 아마 메시지를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성공했다더라도, 그게 한평생 돈을 펑펑 썼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치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자살로 끝났다면은 그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야 성공도 의미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 3천층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와 출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부활이었고 그리고 천국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아주 오래전에 사놓은 책을 발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읽어보니까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었어요. 제목은 천국이 있습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30년도 넘게 그 전에 사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성결교단의 이경순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본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입니다. 지금도 이분의 간증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한번 모시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니까 2002년도에 이미 별세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복부의 원인물을 통증으로 경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진통제를 맞았어요. 그리고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진통제도 듣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이 다 썩었다는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부를 32cm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3시간 30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7일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교회에서는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페니실린 주사를 맞다가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이 쇼크 때문에 호흡이 멈췄어요. 맥박이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그 순간에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을 빠져나가서 자기 죽은 몸을 자기가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간호사들의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의사들이 안절부절하다가 죽었다고 선하고 하얀 시트를 자기 몸 위에 덮는, 그리고 사망을 선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내는 결혼 1개월 12일 만에 남편을 잃었어. 죽은 자기 남편에다 얼굴을 묻고 막 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보, 내가 천국에 와 있어. 울지 말라고 해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아내는 계속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은 죄가 보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보호해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그는 58분 동안을 천국을 구경을 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란했습니다. 아주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호흡이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기쁜지 기뻐서 울고, 본인은 내가 이 더러운 세상에 왜 내가 다시 오게 됐는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한번 책방에 가서 천국이 있습니다. 이경순 목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는 성도는 모든 악한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시험도 환난도 막아주시고 때로는 시험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도 능력도 그분이 주십니다. 부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날마다 생수의 강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을 깨트리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 나간 사람들입니다. 부디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